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야곱의 유언과 죽음, 그리고 요셉의 유언 이행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로 33절입니다. 29절에서 야곱 이스라엘은 47장 29절 이하에서 말했던 바를 다시 반복합니다. 요셉에게 맹세하도록 그때는 시켰지만 이제는 모든 아들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선조들이 묻혀있는 헤브론 막벨라굴에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몸이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에, 장차 이스라엘의 땅이 될 곳에,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가족 매장지인 막벨라 밭굴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 유언은 모든 아들들이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적대적이 되거나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마침내 행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아브라함 장례에 이삭 이스마엘, 이삭 장례에 에서 야곱이 함께 한 것을 통해서 재확인됩니다. 막벨라굴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리고 레아도 장사되어 있습니다. 32절에는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는 언급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30절에서 야곱이 말한 바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야곱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있는 그의 아들들 뿐 아니라 훗날에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그 땅에 대한 권리와 요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을 마치고 그는 침상에서 다리를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언급은 48장 2절과 연결시켜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이 표현은 야곱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죽음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같이 꽉 찬 생애를 살고 임종을 맞이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50장 1절로 6절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죽음을 마주하고 애곡합니다. 아버지 얼굴에 자신의 몸을 굽히려 맞대고 울며 입맞춥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7번째로 요셉이 우는 장면이지요. 아버지 죽음에 얼마나 애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 수하에 있는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 몸을 방부 처리하게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지요. 창세기 본문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집트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자체를 위한 행동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애국 기간이 70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간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인 애국 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을 보세요.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며 행했던 70일간의 애국은 그만큼 특별한 것이지요. 40일간의 방부 처리 기간 이후에 30일을 더 애곡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족뿐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애곡했다 하는 것은 야곱 이스라엘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요셉은 애곡 기간이 끝나자 파라오 집에 정갈합니다. 그는 내가 죽는다.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내 무덤에다 나를 장사하라. 라고 하신 아버지 유언대로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이 청원에 대한 파라오의 대답은 요셉에게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네게 맹세하게 했던 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이집트 제2인자인 요셉이 어째서 파라오에게 사람을 보내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그가 아버지 상중에 있었다 하는 점을 착안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중에 있는 사람이 파라오를 직접 찾아가 허락받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7절로 1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 파라오 집의 장로들,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 요셉의 온 집, 그의 형제들, 그의 아비의 집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고 보도합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은 고센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병거들, 기병들이 언급되는데요. 이집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출애굽 14장에서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야곱 이스라엘 장래 행렬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출애굽 행렬을 떠올리게 하지요. 하지만 어린아이들과 가축을 남겨두고 떠난 점, 이집트 병거와 기병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러한 태도는 뒤에 나오는 출애굽 행렬과 대조되는 차이점들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장례 행렬은 요단 건너편 아닷의 타작 마당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매우 크고 무겁게 애곡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아닷 타작 마당에서의 애곡을 보고 이것은 이집트인들의 큰 애곡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벨 미슈라임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장례 행렬의 경로입니다. 이집트에서 헤브론에 가려면 시내반도에서 팔레스틴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들은 사해 남부를 거쳐서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팔레스틴으로 들어옵니다. 분명 출애굽 경로의 원형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마침내 마므레와 막벨라굴에 장사됩니다.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은 49장 32절로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에서만큼은 모든 아들들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모두 아버지 명령을 준행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주도적인 행동으로서 묘사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 모든 장례의식에서 책임있는 존재입니다. 요셉은 야곱 이스라엘의 장례를 위해 떠났던 사람들과 귀환합니다. 이로써 야곱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참다운 연합 그리고 요셉의 죽음과 유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21절입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요셉 마음이 변해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아버지 권위가 사라지면 그동안 참아왔던 원한을 풀지 않을까 우려한 것입니다. 형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선 요셉에게 전달자를 보내 간접적인 방법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행동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종을 보내 에서 마음을 탐색하려 했던 행동을 떠올리죠. 형들은 전달자에게 아버지 말을 인용해서 용서를 구하도록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면서 내용을 전달하지요. 여기서 용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인데요. 악행과 죄를 지고 가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말로만 되지는 않지요. 자신에게 행한 악행과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은 웁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에 나타난 요셉의 마지막 울음 장면입니다. 그의 울음은 안타까움의 눈물이지요. 아직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면서 과거 잘못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요셉으로 눈물을 짓게 했습니다. 이제 형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와 말합니다. 요셉 면전에서 엎드립니다. 형제들이 엎드리면 특별하지요. 44장 14절에서는 그들이 요셉에게 엎드린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형들은 이제 자신들의 동생 요셉임을 알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 꿈의 실제적인 성취죠. 형들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요셉의 종이라도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요셉의 용서를 구하는 말입니다. 형들의 엎드림을 보고 요셉이 반응합니다.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일들에 대한 평가와 자신이 하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의 의도에 대한 거부면서 동시에 자신의 일과 하나님 일을 구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이러한 하나님 목적이 성취된다고 해서 형들이 저지른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 처리하시죠. 요셉은 하나님 일을 자신이 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형들과 그들의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반응은 단순한 용서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생존과 공존,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화해와 돌봄의 행위 그 자체입니다. 22절로 26절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생애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자기 형제들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에서 110년을 살았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속한 자손 3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언급에서 요셉은 구약 성경의 다른 두 인물들과 비교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점에서 여호수아와 공통점이 있죠. 두 인물은 모두 구약 성경에서 110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인물은 또한 각각 세겜과 딥나세라,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에 있는 곳이죠. 거기에 장사됩니다. 두 사람 매장지 위치가 서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 가문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요셉의 후계자라 할 수 있죠. 야곱의 후계자인 요셉처럼 요셉의 후계자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 죽음에 대한 묘사는 욥에 대한 묘사와도 비슷합니다. 요셉은 에브라임 자손 3대, 므낫세의 아들 마길 아들들도 보았는데 므낫세의 경우 요셉 자신을 포함하면 모두 4대가 됩니다. 욥도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요셉과 욥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하는 이러한 언급을 받습니다. 죽음에 앞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합니다. 자신의 유언을 통해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야곱이 요셉 자신에게 유언했던 말,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야곱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족장 이름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는 점입니다. 야곱이 너희 조상의 땅이라고 말했던 것을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세 족장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란히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후 세 족장은 동시에 빈번하게 언급됩니다. 이어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벤네 이스라엘이지만 벤네 이스라엘은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됩니다. 이러한 맹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내다보게 하지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게 한 내용은 자신의 뼈들을 가지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야곱이 요셉 자신에게 요구했던 바와 동일합니다. 요셉의 유언과 장례는 야곱 경호보다 출애굽 사건을 더욱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 장례 행렬이 출애굽 행렬의 전형으로 묘사되는데 요셉의 유언은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매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애굽뿐 아니라 가나안
정착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자 사람들은 그를 방부 처리하여 그의 시신을 입관했습니다. 여기서 관은 히브리 말로 아론입니다. 하나님 법궤를 가리킬 때 쓰인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랍비 전통에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개의 관을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는 산 자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카다베이 자코의 말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야곱과 요셉의 장례는 이집트 관습을 따르지만 매장을 위한 여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50장에서 완료되나 요셉의 관은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갔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세겜에 매장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잠시 머무를 땅이지 영원히 거주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신명기와 같이 기대로 끝납니다. 창세기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고 출애굽을 지향합니다.